낚시를 좋아합니다. 맑은 공기도 새고 또 메시도 묵상하면서 낚시는 또 즐거움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고기가 잘 안 잡히고 옆 사람은 고기 잘 잡혀요. 그러면 누구 탓일까요? 고기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이, 내가 장비가 잘못되었든지 내가 잡는 솜씨가 없든지 내 탓이지.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걸 우리가 탓을 합니다. 속담에 목수도 잘 안 되면 뭘 나무란다고요? 연장 나무란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이 어려운지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잘 없는 것인가? 나는 왜 실패가 연속되는 것인가? 그 문제의 원인은 나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편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납니다. 바로 내 자신이 내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서고 바로 영적 그릇이 갖춰진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참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걸 위해서 내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고 이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다 될 것인데, 바로 문제는 뭐가 문제인 것인가? 내가 이 언덕을 내가 놓친 겁니다. 2020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복음 안에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내가 왜 안 되는 것이 그 이유를 알고 복음으로 내 인생 자체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가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 계획에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도록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성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내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계속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망할 수 없이 이 구원의 축을 누리는 이미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게 돼 있고 나의 갈 길 바로 그분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약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서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부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의 큰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관심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내가 복 주시는 것 하나님 원해요. 날 지키시는 건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복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바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 탓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님에 오신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며, 그럼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고서 새롭게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내가 뭐가 되어 있나요? 이것이 내 가치관이요, 내 인생관이요, 이것이 내 세계관으로서 이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오죠. 길가밭은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딱딱이 굳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어요.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배는 드렸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서 전혀 이것이 내 속에 안 남겨지니까 마귀 새끼가 여러분들 속에 떨어진 복음에서 다 주워 먹어버린 거거든요. 변화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얻을 때는 또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입니다. 돌짝밭에 부러진 씨앗처럼 싹은 났지만 강한 햇빛에 말라 죽은 같이 다 원적으로 되도록 많은 것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죠.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여기에 찌들어서 결국 내가 뭘 놓치는 건가? 오로지 관심 자체가 세상 것에 치우쳐가지고 이 복음이 뿌리내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그냥 아침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그냥 시골 들어가면 스피커를 틀어놓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계속 강조했고, 사실 우리 민족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대했죠. 그죠? 신앙생활과 동일합니다. 한번 우리 결단해야 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기 위하여서 열사의 사막 땅에 가서 중동에 가서 근로자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했나요? 그죠?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눈물겨운 사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죠? 내 머릿속에 남는 한 사건을 보면은 수출품을 이제 배 항구에 내렸는데 납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트레일러에다가 싣고서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하는데 3일 만에 도착을 해야 되지는데, 근데 이게 잠 안 자고 가야 될 거리라. 그래서 이번에 고백이 뭔가 하면은 납기를 맞춰야 되겠는데 너무 졸려서 안 자고 72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지는데 드라이버로 허벅지에 찔러가면서 운전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 내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건 아니지 않은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 자체가 정말 축복이고 내가 다 주어졌다면 정말 우리가 한번 도전하는 우리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세리와니 그의 제자 두 사람을 예성에 보내셔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 보내시마 약속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세리와니 누굽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 앞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세를 베풀었던 그 세리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손을 얹어서 세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 이만한 자를 보거든 그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확정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의 그리스도가 정말 맞습니까? 하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거든. 왜 그럴까요? 바로 세례관의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바로 유대 민족이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하고서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 있는 거란 말이거든.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아무리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이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미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다고 대사도를 세워놓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정죄를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서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먹지도 못해요. 유대법에는 이방인하고 가서 먹고 어떻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다고.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기 이들은 예수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창세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이 민족을 뭐하는가? 로마의 속국을 건져 구원하여서 다윗 왕을 건설하고 세계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였어요. 이게 얼마나 이 사상이 무서운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두 아들 하나는 좌정성 우정성 삼아달라고 그랬더니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그냥 눈에 핏발이 서는 거야. 그냥 저기 말이야. 그냥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다윗의 왕권으로서 이 땅에 다윗 왕국을 건설한다는 세계상의 메시아상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압니까? 지금도 세계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그 꿈을 지금도 안 버리고 있어요. 사도행 1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성천 직전에 그 엄숙한 상황 속에서 70인 제자 둘이 예수님 앞에 말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니까. 뭘 말하는지 압니까? 당신이 이제 부활 승리했으니까 다윗 왕국을 지금 건설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냥. 참 무섭죠.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황이거든. 이게 안 깨지는 거거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뭐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창세 3장 결과로 인생에 처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형벌로 사단을 사로잡힌 것인데 이 집단이 왜 오신 건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있던 것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요? 영적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당장의 내 인생의 내 문제 해결, 우리 민족의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거든. 예수님이 가신 일을 들었을 때에 아니 이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윗 왕을 건설할 수 있는
이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낸 약속 그리스도가 정말 맞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비슷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예수 말씀을 들었죠. 놀란 이 기사를 보았죠.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무리들이 뭘 생각하죠?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해요. 그냥. 참 기가 막히죠.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내가 깨뜨려야 될 부분이 바로 뭔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인데 자꾸만 어디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 육신적인 내 인생의 문제 속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좀 이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뭐 기다렸는데 예수가 왕이 되지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왔는데 이 꿈이 깨지거든요. 그래 가룟 요단 보였죠. 이 꿈이 깨어지니까 예수를 언삼십에다 팔아먹어야 내가 돈 벌 거 아니에요. 이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가룟 요단은 어떤 예수 따라갔죠? 육신 문제 한 자리 차지하는 그 예수 믿었다고요. 우리는 오늘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세리요한이 예수를 향하여서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하는 질문 속에서 내 자신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가? 내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할 자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 제자들은 어떤 예수를 믿었다고요? 로마 속을 해방시키고 다시 왕국을 회복하고 내 육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이거 믿고 앉았다고요. 거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자기 인생의 문제, 육신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우리는 어디다 관심 가져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에 우리 속에 초점 맞춰야 되지는 겁니다. 거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내가 왜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인가? 왜 기도응답이 안 되지고 왜 안 되지는 것인가? 성경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야기한단 말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요. 내 힘을 할 수도 생각하니까 안 구하죠. 그 오직 안 됐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안 됐다 말하는 것은 기도 제목 자체가 틀렸어요. 내 욕심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거든요. 오늘 잘 우리가 말씀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에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할 깨끗함을 받고, 기멍한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가서 전해라.
메시아 오신 것은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땅에 왕이 되어져서 지상에서 네 인생의 60문제 해결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나요? 이사야 61장 1절 3절 사이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나를 보내서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죠. 뭐 때문에 오셨나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로 보낸 겁니다. 예수 이 땅에 소개한 세례요한마저도 예수는 틀리게 잘못 알았어요. 자, 이 문제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세계교회의 문제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을 살펴보면 90% 예수 믿는 나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10% 20% 이상 믿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무언가 하면은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예수를 믿는 건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신앙생활들이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고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네가 왜 지금 복 못 받고 네가 인생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말씀 안 지켜서 그렇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율법입니다. 또 뭘 강조하죠? 선행 강조합니다. 심한 영적 체험 강조합니다. 네가 교회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면 네가 복 받는다고 이거 가르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뭘 강조하죠? 하라 하지 말라 율법적이고 착한 일 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는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로 가르칩니다. 이건요 복음이 아니고 종교일 뿐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말씀 지키고 네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충성하신 봉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틀린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교회 충성하신 봉사해도 재앙은 멈추지 않아요.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 했다고 기도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 오늘 우리에게 자문자답해 보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 모든 문제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면 문도이가 예수님에 나왔죠.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나이다. 문도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충성 헌신 봉사해서 병 나았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 뭘 믿은 거죠? 그리스도 딱 잡은 거예요. 예수 해답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12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뭘 가졌죠? 예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뭘까? 이 믿음 가진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사기 이거 믿는 이 믿음 가지러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한 분이 왔길래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과거에 20년 전까지 교회 다녔대요. 당신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닌 거라고. 그래서 당신 실족했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예수가 해도 이걸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네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믿을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지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슨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네가 예수가 그러듯이 내가 정말 네가 믿으면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놀란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집에 일어난 이 놀란 일들을 너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뭐 하기만 한다면은 열심히 말씀 순종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착하게 살아서 역사라는 것이 아니요 교회 충성 헌신 봉사 많이 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뭐 할 때 예수가 그러되시면 정말 네가 믿을 때에 내가 행함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와 너와 함께하여서 이를 이루겠다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셔서 그 다른 표적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병들을 낫게 하는 그 능력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생의 참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두게 되었을 때에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는 능력을 역사하셔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신관촌의 하나님의 역사가 237개 나의 빛을 비추게 되지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우리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자꾸만 복음을 뭐하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잘못 각인뿌리 체일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무함하면 된다고요. 내 자신을 복음으로 새롭게 편집스럽게 디자인해서 갱신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축복을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할까요? 예수가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시면은 그러면 나는 꼭도하시게 되지고 그저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도 재미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그분에게 살게 만들면은 그동안 즐겁게 놀았던 세상 재미 다 끝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난 지옥 가고 싶다. 왜 지옥 가냐? 거기 가면 술집도 있고 색시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가면 노름다고 다 하는데 차라리 거기가 낫지. 천당 가서 코리 다분하게 어떻게 찬송을 부리고 앉았냐. 차라리 지옥에 낫다. 그죠? 거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오해를 해요. 복음을. 저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인가 하면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 나는 1등하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신 봉사하고 목사 잘 섬기고 그냥 제대로 된 장로 하겠다. 그런데요
그 장로하겠다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적당하게 세상에서 고스도 치고 적당하게 술도 먹고 적당하게 세상 재미도 보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와서 섬기고 양다리 걸줄 생각을 한 것이 그게 원래 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뭐가 있는지 압니까? 사악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서 인간의 본성이 뭔가? 좁은 길 가는 걸 싫어해요.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보다도 캐톨릭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천주교가 왜 믿냐 그랬더니 간단하더라고요. 그거는 가면은 술도 한잔 걸쳐도 괜찮고 되지만 안 지면 작은 죄는 얼마든지 지어도 그냥 고해성사하면 되지고 거기 가면 뭐 제사를 지내도 괜찮고 다 괜찮아. 자유롭게 넓게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성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넓은 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우리가 착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 줄로 오해해서 여기 안 들어가려고 우리가 바둥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찬송 32장을 선택을 했어요.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거든. 마음이 졸아서 못 가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감히 그것에 떠들지 아니하고 그죠. 저속에 들어가면은 내 인생 그냥 천당은 가겠지만 그냥 세상 재미 다 놓쳐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죠.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만큼 종을 가진 자 없어요. 그는 부잣집 안에 귀족의 가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신분을 갖고 있는 문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최고의 다음 주자로서 선택받은 촉망받는 분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여서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 좋다고 여겼던 모든 부분이 뭐로 여겨진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왜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양다리 걸치죠. 적당히 세상 재미도 보고 적당히 예수도 믿고 이게 여러분들 망하는 길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는 것인가요? 이 상태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사된 것이, 복음 가진 목사된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정말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내가 깨달아지게 되진다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크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새 절기의 축복 속에 살아가던 날을 부르셨어요. 오 그리스도 언락자기를 얻었을 때 내 인생에 닥쳤던 모든 저주, 재앙, 실패 다 물러갑니다. 내 신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처럼?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은 뭐 할 수 있도록 오직만 되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양다리 걸쳐서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이 오직 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인가요? 가짜 붙들지 말라고, 이 하나님 악망하라고, 참 축복 속에 들어오라고, 그리스도의 성 속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으로 이걸 편입 설계 디자인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걸 왜 할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바꿔져야 지금 사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내 생각 바꾸기 위해서요. 내 생각이 생각 전환이요. 모든 행동은 어디서 오는 거죠? 생각 속에서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럼 생각이 바꿔지려면 뭐가 바꿔야 되는 것인가? 내 마음에 은혜가 믿음이 생겨나줘야 믿음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내 속에 무엇으로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그게 예배와 말씀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편집 설계할 것인가는 오후 예배 시간에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있어요. 뭘 해서?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복음 안에 하늘과 땅에는 모든 축복 자체가 복음 안에 몽땅 다 들어있는데 내가 복음을 오해하여서 그 단위 놓치고 살았던 걸 우리 기억을 하면서 이 속을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단 매수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전도를 뭐 해라?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뭐가 되도록? 이것이 오직이 되도록, 이것이 유일성이 되도록.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재창조하는 능력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안 된 건 누구 탓이라고요? 환경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요, 하나님 탓도 아니요. 오로지 누구 탓? 내 탓이요. 그럼 내가 뭐만 바꾸면 될까요? 내 마음과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무엇으로 바꿀까요? 그래서 편집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운가요? 나는 왜 그동안에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환경 탓도 아니요, 부모 탓도 아니요, 하나님 탓도 아니요, 바로 내 탓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 문제로 온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신분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인데, 근데 그동안에 왜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점검하며 새롭게 내 인생을 갱신하기를 원하오니 이한신 저희 기도를 주님이 더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자신 속에 잘못 각인된 종교적 신앙생활과 예수가 구원받았으나 오직 관심이 이 세상의 축복에 빠져 있거나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뭔가 세상을 희생하는 것처럼 넣게 되었던 사단의 속임수에 오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동안에 방황했던 우리의 삶을 이 한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서 예수님같이 가장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정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생애 이유 찬양을 드립니다.